요즘 넷플릭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 세계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한 분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난린가? 이 넷플릭스가 지금 되고 있는 90개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죠.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건 그 드라마 속 세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요, 주인공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자기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드라마가 시작되어지죠. 드라마 속에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게임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드라마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목사를 조롱하는 어떤 한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그는 목사인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니까요, 이 드라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쓰신 분들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기독교를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의 마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허구,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뉴스에서도 여러분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잘못 보고 있고 호도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라는 모습이 그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찰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시점은 왜 그와 같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우리는 도대체 어쩌다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1년 한 8개월여간에 걸쳐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시점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수많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 데는 도사들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데는 얼마만큼 충실한가 하는 것 저희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마땅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했던 한 가지 도전적인 상황,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겸손하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이야기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였고, 그 집사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하는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집사들이 어떻게 테이블 미니스트리, 구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논리의 흐름상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뽑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람들을 뽑게 되어지는 매우 험불한 예루살렘 교회의 프로세스를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되어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제사역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누가는 그들이 행했던 구제사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사도행전 6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 6장과 7장은 스데반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고요, 8장은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이제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누가는 소위 7 집사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거기까지요. 지금 스데반을 이야기하는데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이른바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뽑아도 됐는데 뽑지 않았어요. 대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집사가 될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 그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위임해 준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잘 뽑은 겁니까? 잘못 뽑은 겁니까? 잘 뽑은 거죠. 그들이, 사도들이 요구한 대로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을 뽑았군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민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또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 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회당에 출입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누가는 스데반이 회당에 찾아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적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행간을 저희들이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스데반이 회당을 찾아갔던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뭘 위해서 회당에 갔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와 유사하게 헬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어들을 잘 하시죠. 영어를 하시고 미국에서 다들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한국말을 하는 동포들을 만나는 것이 더 반갑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용이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처럼 헬라말을 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언급된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것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이 이야기,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 논리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회당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1절과 14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11절에서 14절까지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그 언변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 지금 말로, 언변으로, 논리로 스데반에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매수했다고요. 매수한 목적은 뭐였죠?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회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로코르트에, 법정에 세웠다는 말이거든요. 그 법정에 세우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혐의가 있어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 그 고소점, 혐의점이 뭐였습니까? 13절을 보면 그 혐의가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스데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등장해요. 14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고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 헐고 또 모세 율법, 모세의 규정들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혐의점을 삼아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혐의점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율법 고치겠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조상들한테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핍박들을 경험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조상신들한테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다가요. 저희 작은 아버지들한테, 물론 지금 그 작은 아버지들은 다 목사가 되셨고 이미 목회도 다 끝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되셨지만 제가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를요. 큰 형인데 제사 안 지나겠다고 했다가 정말 엄청난 수모를 겪으셨거든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헐고 율법을 개정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정말 이 말을 한 사람, 예수님이 정말 이 말을 했다면 그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소점에 대해서, 혐의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혐의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보면 좀 레디칼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앞에 슬라이드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누군가는 예수님이 뭘 하고 있다고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율법을 폐하고 있구나. 즉 예수라는 저 선생, 랍비가, 저 선지자가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맥센스가 하는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기에 따라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율법을 폐기하는 모습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들 보기에 그게 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난 사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성전에 대해서도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누앙스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지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워딩은 이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저 랍비 선지자는 성전을 헐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포인트가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은 보기에 따라 상당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은 뉘앙스를 잘 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뭐죠?
자신의 육체로 이제 새롭게 세우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 지금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의 육체로 새롭게 만드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물리적인 그 피지컬한 성전을 허무느냐 안 허무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는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난독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난독증이에요.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허물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컨선이 아니에요. 성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영적인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하게 저 땅에 성전이 서져 있느냐, 이거는 주님에게 컨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발했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폐하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미묘한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야 되는 이야기를 아주 플랫하게 톤을 다 죽여버리고 이해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지금 여야를 가리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도 지금 대선 시즌이라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좀 잘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놓고 그 위에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디 편향된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공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침소봉대하는 거죠.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레디컬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그들이 지금 혐의점을 씌운 거죠. 성경은 이들의 증언이 매수된 사람들의 증언이고 거짓 증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또한 위중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혐의점 때문에 그래요. 이 혐의 사실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혐의점을 줄기차게 몰고 나가면 이 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혐의로 돌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긴 했지만 그들이 사실 예수님에게 씌운 이 종교적 혐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게 주류 유대교가 바라볼 때는 상당히 레디컬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게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했어요. 그 명분을 뭐로 잡은 거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서 그들이 명분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에 걸리면 유대인들 산헤드린 법정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이 혐의에 걸리는 순간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혐의점을 삼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혐의점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에게. 상황이 이쯤 되면 이건 위험한 상황이고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면, 이 컨텍스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혐의를 산헤드린에서 받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건 사형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요, 다른 이슈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딱 하나, 종교적인 이슈에 관련되어져서 그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로마는 산헤드린이 사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 이건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지금요, 스데반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의 목숨은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정에 서 있는데요, 그 법정에서 서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모습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본문 15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묘사인데요, 우리 15절,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이 지금 피고로 서 있는 산헤드린의 피고로 서 있는 스데반을 보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이게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 지금 분위기는 어슴푸리하게 어떤 건지 대강은 좀 알 것 같은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게 정확하게 뭐를 딱 핀포인트 하는지 쉽지 않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일단 당최 우리가 천사를 얼굴을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성경의 구약 성경 외경 문서 가운데 에스더 외경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요, 바울 2세기에 사도 바울을 묘사하는 많은 외경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상황을 묘사해주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누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내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만 교제하잖아요. 40일 동안을.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은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얼굴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수건을 가져다가 그 영광을 가리려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 위에다가 수건을 덮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유대인들이 설명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스데반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로코르트에 서 있어요. 그는 지금 죄수의 혐의를 쓰고, 그것도 사형당할 수 있는 엄청난 혐의를 쓰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로코르트에 물리적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스데반이 지금 누구의 존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요. 그가 물리적으로 서 있는 공간은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요, 누구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냐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거를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달이 해의 리플렉션을, 해를 받아서 리플렉션 할 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산헤드린이라는 코트에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 그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 지금 자신의 목숨이 촌각에 달린 상황 아닙니까? 이 혐의점을 쓰고 유대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피고의 자리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당하는 자의 얼굴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피딩 티켓을 띄어가지고 미국의 콜트에 섰는데 저 재판장 앞에 서는 것도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때문에 섰다고요? 스피딩 티켓 받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콜트에 섰는데도 그 법정의 판사 앞에 서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더군요. 그래봐야 최고로 운 나빠봐야 한 100몇 불 내면 끝나는 일인데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위축되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당당한 모습일 수 있죠?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이 그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위협의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다음 주부터 7장을 몇 주간에 걸쳐 묵상해 가면서 더 구체적인 버전으로 여러분과 묵상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스데반은 물리적으로 산헤드린의 공회라는 콜트 위에 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는 온통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매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산헤드린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전혀 동요되어지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스데반은요, 지금 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이 상황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코트에서, 그 코트에서 어느 법정이나 그러잖아요. 자신의 잘못했던 혐의점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을 이렇게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7장에 보면요, 바로 다음 장에 스데반의 정말 긴 설교가 등장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훑고 개관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변호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진짜로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매료되고 예수님의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인구 대비 영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미국 교회, 조국 교회, 이민 교회와는 비교가 안 돼요. 1세기 초대교회, 2세기, 3세기 초대교회를 공부해 보면요, 기독교인들 숫자는 정말 미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요, 채 1%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 가장 큰 강대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대로 매료되었고 제대로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들은 신사적으로 미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복음에 진짜 제대로 미쳐 있었어요. 한때 한국 기독교는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대한민국 인구의 30%에 육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계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들었던 때가 정말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요, 한 세대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는요, 이미 민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목사와 성도들, 기독교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민폐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한국에서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한국은 야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료들이 그런데요, 아직도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사냐? 교회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대요. 아직도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사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채 3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인구 대비 30%에 육박했던 적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왜 조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믿는 제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앞으로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당신이 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은퇴가 그 당시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한 20년 전에 얼마 이제 안 있으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은 신출내기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고 늘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 있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저는 바로 이 이슈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그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가를 프랙티컬한 의미에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을 살면서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일주일을 살면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싶은 충동을 일주일 안에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배고픔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잘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죠. 싸잡아서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해도 저는 좀 과언일 수 있지만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사인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길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한번 들이지 않으니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요. 거의 80-90%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비록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약 100년 전에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십리가 되는 그 길을 사경회 한다 그러면요, 성도들과 함께 먹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그 눈 오는 길을 떡을 짊어지고 어린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 수십리 눈길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갔다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경험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송이꿀. 꿀보다 더 달다. 아마도 다윗도 그냥 이런 영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갔고요. 그 사망의 골짜기, 그가 고백하는 대로 사망의 골짜기들을 그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 과정에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기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펀더멘탈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한때 그런 고백했던 것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세상 그 어떤 것 없어도 괜찮은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 하나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적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까?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면 나는 이 세상 다른 건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적이 우리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마땅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깊은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 그의 말씀 앞에 찔림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은 진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이 진짜 진리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신기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우리 인생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generally speaking, 제너럴한 의미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물론 뭐 예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재정적인 압박도 경험하는 교회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그런 일은 이제 얼마든지 이미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 시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였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오늘날 교회에요, 이런 성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아니 그거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재로 세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사면요, 오늘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면 우리는 절대로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시기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하고요. 다시금 이 말씀의 빛 아래서 깨어 각성하고 회개해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 그 펀더멘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독교 복음의 펀더멘탈로 돌아갑시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 예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펀더멘탈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록 물리적인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 믿음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수만 명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일당백. 일당백.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누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한치의 고민과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낸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거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명이 촌강에 달려있는 이 상황마저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의 그 탁월함,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수만금 가지고 있는 사람, 죄송한 얘기인데 별로 안 부러워요. 저 돈에 욕심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돈이 많으면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로 부럽지는 않아요. 그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이 땅에 10만 년, 100만 년 살 겁니까? 저도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거예요. 우리 뭐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심취해 계십니까? 그 복음으로 가슴이 뛰는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진정성 있는 펀더멘탈을 다시 회복해 가십시다. 정말 회복해 가십시다.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지 않으면 배고프고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콜트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스데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우리 이 NGPC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가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에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집단으로 묘사되는 것들 바라보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진짜 각성하게 된다면 그런 참된 예배자, 예수의 제자들로 NGPC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